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이 짧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약하고 또 부족하고 천하지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 소중히 간직하며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꽤 긴 그 문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종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온 제국을 관할하는 그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황제는 그 분봉왕을 두어서 그곳에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스바살 같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그 지역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억압하지 않고 또
제국을 통솔하기 위해서 그들이 문화를 존중하고 또 포용력 있게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의 신,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방인입니다. 또 믿을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어떻길래 그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어떻게 저렇대? 하고 의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감동을 주시고 누구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의롭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악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 행동하지도 못할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포용 정책을 폈으며 또 풀어줬습니다. 해방시켜줬어요. 물론 모든 것을 가진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것을 리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직장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또 서로 사랑하는 존재,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살아?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것이 아니라
왜 내가 실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만큼도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리더십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도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할까? 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그 민족이 바랬던 성 예루살렘은 다 황폐되어지고 또 모든 그 상황이 최악인 겁니다. 그때 에스라는 거기서 성경을 읽고, 에스라 성경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씩 통곡하면서 그들은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죠. 내가 성경을 연구하여서 이들을 가르치겠다. 이 선한 그 결심을 하고, 에스라는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종이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 이 태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우리 확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테스트해 보라. 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하면 되죠. 그렇지만 선한 것들이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너무도 많이 있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좀 까다로운 것, 잘 애매한 것, 그런 것들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직장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 때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감동해 주셨지만 내가 실천력이 약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실천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시금 감동시켜 주옵소서. 사실은 저도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너는 왜 하다가 끝을 못 보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타고난 어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지, 때로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일을 끝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때로는 왜 부부싸움이 항상 서로 좋게만 하고 살겠습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괜찮은데 감정을 제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 스스로 그 분을 내는 것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일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정과 의지와 지식, 또 세상의 지식을 때로는 많은 지식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세상의 지식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식들, 그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열정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지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을 못하며 내 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면은 결국 내 의에 하나님의 의마저 복속시키려고 하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에 하나님의 의마저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분노, 또 나의 절망, 그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체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보다 더 큰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 전에 그가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 용서와 그의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또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그 예물을 가지고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여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난 항상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즉시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실천하는 용기를 갖고 실천하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보다 부족합니다. 실천력에서 부족하고 리더십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결단력에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예수님과 같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버려진 자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선택된
자들이심을 믿고 자들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감동을 받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회개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를 잘 붙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저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랑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있는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 향한 소망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